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이든지 또 이렇게 또 사정에 있어서 또 오지 못하셔서 또 집에서라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사망자만 200만 명이 넘었고요. 한국도 아마 사망자가 한 1,400명 정도가 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인가요?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은 소위 코로나 블루죠. 코로나 인한 우울증인데, 사람과 대면 접촉이 좀 적어지고, 직업을 구하든지,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자살고위험군에 속하는,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5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해 1월달 말인가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실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 계층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곧 시작될 것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시기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폭풍과 파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다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초자연적인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20km입니다. 폭이 11km고요. 수심이 45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중해 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아 있고요. 북쪽의 헐몬섬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카마 반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바람이 늘 부딪혔기 때문에 종종 강풍이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6m 되는 물결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인생의 광풍이나 어려움에서 죄에 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자꾸 생길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이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을 바로 깨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니까 아마 물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는 아마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번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과 풍랑을 이기면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 앞에서 그들의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광풍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까? 마귀가 이 광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기 때문에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광풍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그들이 주님께 가진 믿음을 시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고대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심하게 불던 광풍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는가라고 말한 걸 보면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이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셨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때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 사건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초동 시절에 부르던 이런 찬양 기억납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다. 파도 일어도 괜찮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난 괜찮다. 그 짧은 찬양이면 그 찬양 속에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밝고 명랑한 찬양인데 꽤 깊은 의미를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시인이 여호와 덕분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해를 없애주지 않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이유는 예수님이 깨어나신다면 아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보셨던 보기 원하셨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평안함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깨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분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순종하는가라고 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대답하고 응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렇게 물었고요.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인군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대로 살면 삶에 유익이 있다 정도의 부분으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단지 윤리적 규범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한 인물인 예수님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배에 탄 많은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 없이, 이 지식 없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의 유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되셔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또 내가 겪는 고난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첫 번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좀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타이탄은 영화 보면서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인상 깊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했던 그 악사들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실제 이 곡을 연주했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이 사람은 실제한 인물입니다. 그 배에 탔던 인물입니다. 그 배에 배가 무너지는 가라앉는 그 순간에 그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의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찬양을 다 마치고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배가 깔아는 그 순간에도 그게 그가 평안할 수 있었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너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풍랑보다, 이 코로나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를 포함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 아들은 이 광풍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런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제 아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심사는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구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책망은요, 제 아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떨고 있습니까? 광풍 때문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어쩌면 믿음, 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마술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저절로 작동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움에 떨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사용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왜 이 상황 속에서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사용하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많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분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피에 타고 있으면서도 당하고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당함과 공포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모든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 김영수 교수가요, 102살인데, 제가 물 좀 조금 마시겠습니다. 예. 좀 맛있게 보이시죠, 그죠? 예, 웃겨보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 이분이 102살인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며칠 전인가, 이 100살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100살 넘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기주의자고, 두 번째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찾고요, 권력을 찾고 명예를 쫓지만 이런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는 소욕이자 뭘 가지고 싶으면 소욕이거든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인데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더 마르고요, 더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거머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다고. 내가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까, 다 둘러보니까 그렇다 하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미 신자는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상황과 삶에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좀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든지, 권력 얻겠다든지, 명예나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님 외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100살 넘게 살았으니까요, 100살 살면 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모르겠는데요, 1991년 3월에 미국에서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요,
수위와 굶주림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당시 75세가 남편이고요. 68세 아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2개월 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들이 타고 있던 성수 안에는 기름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요, 그 아내 부인이 썼던 18일 동안의 그런 일기 같은 심정을 적은 내용들이 노트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1991년 3월 1일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죠? 길을 잘못 떠서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이제 눈 속에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향해서 가족의 우애를 저버리지 말아라. 또 손자 손녀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과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서요.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고 합니다. 2시간마다 5분간 차 엔진을 켜고 히터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눈 속에 갇혀가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있었다. 이 첫 번째 날입니다. 죽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18째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떠났다. 모든 것이 몹시 평안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부가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의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 절박한 상황에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적용해서 살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다고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잘 사용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닥치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님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의 그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람에게서 상처와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려갈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5주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추스지도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동요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일고 있는 그 바다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받아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간에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람과 물결조차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현재화하고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안전벨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과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작동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적용하고 사용해서 할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요, 그 소위 그 말하는 뭐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절대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을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물길조차도 그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한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잘 사용할 때에, 상황 가운데 잘 사용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이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자들이 당한 것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정말 이해하셨다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